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옛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병들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목마른 심령 위에 영생의 샘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서 저희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몸이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집인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덕을 이루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음도 인정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음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모든 은밀한 허물 죄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날로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실록의 계절에 따사로운 햇살과 온화한 날씨로 만물을 신선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저께는 메마른 들판에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어 농작물이 생기를 얻고 성장을 촉진시켜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더욱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신 말씀같이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은 중한 병고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한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간구하는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사 어서 속히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은 각자 근심하고 걱정하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사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호국의 달을 맞아 저희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국을 위하여 애쓰며 희생하신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후손인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국가의 발전과 통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위에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들이 올 때 우리를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의 은총이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통째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주님은 이제 곧 죽으셔야 합니다.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 소위 최후의 만찬석상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자리는 그렇다면 말하자면은 뭐 하는 자리냐 하면은 이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의 주제는 이별이요. 또 이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어떻겠느냐 하면 여러분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침통하죠. 슬프죠. 아쉽고, 또 제자들은 뜻밖의 주님께서 떠나신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주님이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알고 계시고 모든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슬픔이나 서운함이 덜 하시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떠나신다 하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밀려올 겁니다. 당황스럽고 또 조금은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감정이라고 한다면 슬프고 침울하고 낙심하는 거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앞쪽에서부터 그 내용을 좀 따라가 보면은 그렇게 침울해 있고 마음이 울적하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요지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 가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요,
너희들을 내가 거처를 예비해 놓은 그곳에 데리고 갈 것이요 거기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다시 말해 아주 가는 것, 떠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고 그 일을 마치면 올 거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당황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잠깐의 이별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요.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단락의 요지를 보니까 어떤 말씀도 하시느냐 하면 내가 가면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요 그곳에 가면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이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그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께 중보할 것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행하리니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때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셨습니다. 격려와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께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에 나온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씀에 이어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 우리가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 같이 눈으로 읽으시고 마음으로 읽으셨을 터인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보니까 한 6가지 정도가 이 단계별로 말씀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떠난 뒤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6가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서로 상관없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그런 6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오늘 그 6가지 단계를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슨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가시면은 내가 가는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나 대신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다른 보혜사라는 이 2단어 속에 2가지 의미가 들었죠. 첫째로는 주님이 보혜사라는 뜻이죠. 자신이 보혜사인데 자신은 가고 그 다음에 자신이 아닌 다른 보혜사. 주님도 보혜사요 그분도 보혜사이신데 내가 가고 그 대신 다른 보혜사가 온다. 여러분 보혜사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소함이나 그런 느낌 없이 익숙하게 보혜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혜사. 근데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일반 국어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쓰이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쓰인 말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엔 없는 것이고 성경에 쓰인 말을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도 번역을 한 것인데 성경에 쓰인 말이 원래 어떤 의미냐 하고 찾아가 보니까 문자 그대로 뜻을 풀이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이다. 곁에 존재하며 도와주는 일을 지칭하는 용어가 이 보혜사라는 말이고요. 글자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 변호사를 지칭할 때도 쓰이고 또 조력자, 돕는 자라는 용어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 후대에 이르러서는 위로자, 위로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원래 쓰이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보혜사라는 말이 쓰이는 그 의미가 뭘까 하고 좀 뜻풀이를, 그런 의미를 가져다가 적용해 보면, 성도의 곁에 계시면서 성도를 가야 할 길, 곧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도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제 따르라고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제자들을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야단도 좀 치시고 그래가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던 주님이 보혜사이셨는데, 첫 번째.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보혜사께서는 다른 일을 하시기 위해 하늘의 아버지 곁으로 가시고, 그 대신 제2의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너희들에게 오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버려지는 게 아니죠. 팽개쳐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다가 야 이제 나 가는데 니들 알아서 해가 아니고, 나는 가고 그 대신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지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는 그 보혜사는 나는 너희들을 잠시 떠나지만 그는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시는 보혜사는 제자들 너희들과 영원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할 때, 이 영원까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원이 뭡니까? 영원은 아주 긴데 엄청나게 긴 그런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영원은 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요, 한평생 뭐 길게 살면 한 100년 살지 않습니까? 한 100년 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영원의 세계입니다. 근데 얼마나 길이가 될까요? 한 1000년, 한 10,000년, 한 10만 년, 끄떡도 안 하시죠? 한 100만 년, 1000만 년, 얼마가 되든 끝이 있으면은 그것은 영원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그 영원은 뭐냐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들과 함께 영원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평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끝난 뒤에 이어지는 인생은 끝이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끝이 없는 세계를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의 성령이 그때도 함께 계신다. 한평생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건 뭐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뭐 그렇다 그러고, 세 번째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세 번째로 오시는 그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분은, 그 보혜사는 오시게 되면 성도로 하여금, 여기서는 제자들이죠,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가 오면. 그럼 지금까지는 뭐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진리입니까?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입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진리입니까?
흔히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자연 법칙이에요. 정해진 자연 법칙이고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말씀하셔요. 자신이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근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인도함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공생의 3년 동안을 주님을 알고 있었고 따르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의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을 언제 제대로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그렇게 될 것이다. 3단계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게 다섯 번째.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데 계명하니까 또 율법이 떠오르잖아요. 율법하니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몇 가지 어떤 명령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이 계명이라는 말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율법, 법령 좀 넓게 보면은 산상수훈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시는 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였는데 다섯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늘 그를 생각하게 되죠. 마음속에 늘 그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애쓰게 되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젊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항상 마음속에 있죠. 봤는데 또 보고 싶고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돌아와서 앉아있는데 멍하니 얼굴이 떠오르고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늘 마음속에 있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거를 좀 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면 조금씩 변하긴 합니다만은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있죠. 늘 염려하고 걱정하죠. 자녀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죠.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죠. 맛있는 거를 먹으면 멀리 있는 아들, 딸이 생각이 나죠. 혹시 식당에 가서 뭘 먹다가 맛이 있는 게 있으면 사장님 택배돼요? 물어보죠. 그러고 주소 적어서 저기 어디로 좀 포장해서 좀 보내주세요. 가족들이 생각이 나죠.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래서 그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있습니다. 존재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게 돼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주께서 원하신다고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도 좀 덜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내 생명까지 줘도 아깝지가 않죠.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드렸습니까? 십자가에까지. 그렇게 처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니까 기꺼이 망설이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면은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5단계입니다. 제자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 그들은 다 주님의 뜻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생명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마지막으로 6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그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6번째로 가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버지가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인데, 아예 성령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함께 하시며 영광스럽게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해주시고, 원래부터 같이 계시던 보혜사도 같이 계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째로 임하셔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축복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할 때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는 거지요. 그 은총과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무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많이 가진다 한들 그 영광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애쓰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한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조금도 아쉬움 없이 정말 어디 가나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산다 해서,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산다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인생처럼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앞으로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요 그가 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리라 하고 예고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내가 약속한 성령이 위로부터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에서 모여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몇 날이 안 돼요.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리라. 다른 보혜사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고요. 제자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할 때에 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을 말씀이 6단계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보혜사가 오셨죠. 첫 번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그들과 함께 계셨죠. 두 번째 단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오시니까 비로소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죠. 깨닫게 되었죠. 깨우치게 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죠. 3단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제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입신양명과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결단을 하고 주님에게 그 삶을 드리게 되었죠. 특별히 5번째 보면은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죠.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 치고 제명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죠. 단 사도 요한은 조금 오래 살았습니다. 그가 90대에 이르러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요한 서신들을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니 상당히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그 오래 산 삶이 참으로 형극의 길, 가시밭길이었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노예들이 갈 때도 가장 막장에 가는 채석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유배돼서 살다가 하늘의 환상을 보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거든요. 이와 같이 5번째 단계,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놓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6번째로 보니까 그러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을 감당케 하셨고 결국은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를 했지만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제자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영원까지 함께 계시고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은 다른 보혜사, 주님은 떠나시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버려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저는 이것을 이제 주님은 가시고 보혜사가 오시니까 이제 임무 교대하신다. 주님도 임무를 이제 주님의 임무는 여기까지. 그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다음에 이제 또 역사의 종말 마지막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시겠죠.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 첫 번째 단계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 일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오늘 2019년 6월 9일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예천 땅에 존재하는 예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6단계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터인데 지금 나는 몇 번째 단계에 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몇 번째 단계에 와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상념이 좀 많았는데요. 어쨌든 예배드리는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3번째 단계는 와 있고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함께 계셔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세 번째 단계에는 지나가고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주님을 깨닫게 하셨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주님을 믿는 마음을,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3단계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 다음에는 4단계, 5단계, 6단계로 가느냐 아니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4단계, 즉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단계 지나서 5단계,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며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6단계까지 가신 분도 계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셔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에 즐거워하시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까지 가신 분도 계시겠죠. 아마 여러분 자신들도 자신의 단계가 오늘 6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대체로 대략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아마 이 정도까지 와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때로는 후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박하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이 잘 아시겠죠. 주님이. 그렇지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미 임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느 단계까지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믿음을 발전시키고 진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는 저도 여러분 모두도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6번째 단계까지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단계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나는 잘 기억이 안 되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서 한번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셨죠. 여기까지는 자동적으로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는 오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네 번째로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게 되고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 여기까지는 나도 와 있다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번째가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다섯 번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성령 강림절에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로 일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님,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이 여러 가지 단계들,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멈추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의 삶과 신앙은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말씀 주셔서 저희들의 또 영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신앙의 진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오늘도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또 입고 먹고 살고 삶의 조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 복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이고요. 강사로는 영남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하시는 김승호 교수가 오시겠습니다. 주보에 이번 주 수요 예배가 지하 소예배실에서 드린다고 광고가 되어 있는데 이제 사업자의 사정상 한 주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일단 본당에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월삭 기도에 잘 마쳤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는 주일이죠. 남선교회 전도회원들은 이 장소를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지역 노예협의회 목사장로 선교대회 및 체육대회가 6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 경주에서 있게 돼서 우리 교회에서 또 장로님들 중에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영주노예 교회학교 아동구연합회 교사 강습회는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영주 신광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학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인류전도회가 수고해 주시고요. 박화옥 집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중식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택자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교우동정 진현수 목사님 연탄은행 컨퍼런스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3박 4일간 출타하겠습니다. 권순진 집사님 외손녀를 얻었다는 소식 축하드리고요. 또 이태우 집사님 가정에도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 역시 축하드립니다. 김정혁 청년 별세하여서 장례하였습니다. 또 주보에 없는 임광호 안수 집사님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좀 또 뜻밖의 충돌 사고가 있어서 좀 다치셔가지고 성서병원 712호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기타 소식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늘 말씀 안에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기도성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와 은총으로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위에 우리 예천 땅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해외 선교지 위에 우리 예천교회 위에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의 환우들마다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